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환상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의 엄청난 속도의 공격 앞에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고 10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지름길로 내다른 아수르군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하 랍사게를 통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내게로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정복한 민족들의 많은 신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자기 백성들을 구해준 적이 없듯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리라고 단언합니다. 이와 같은 아수르 왕의 패기 넘치는 이 교만한 말 앞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36절은 그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2절과 35절까지의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22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지붕에 올라가고 소란하여 떠들며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나 다른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정비하고 수로를 확충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8절 말씀에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해라는 이 말은 드디어 유다가 현실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번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이후 현실의 눈을 뜬 것입니다. 아, 세상은 참으로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세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무기고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치명적 약점은 바로 이 식수가 성 바깥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이 아랫목에도 물을 모았고 또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어서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셨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경험해 보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성벽을 보수하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 가옥들의 수를 일일이 세어본 다음 꼭 필요한 집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헐어서 거기에서 나온 돌로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 무기와 수로와 튼튼한 성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며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은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군이 물러나게 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긴 직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죄와 교만함을 고백하며 이제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만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신 승리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끄러운 죄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은 제 공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실패하고 수치를 당해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큰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때에도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반응을 마땅히 보여야 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의 죄를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겪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그 무언가, 그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먼저 행동하는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운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말씀과 연결되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두 인물,
두 신하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열방이 아닌 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예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민족의 죄와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선택과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던 신하는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국고 대신인 셈나에게 보내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사치와 교만에 대해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는 다윗의 국고를 맡은 대신인데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자신의 무덤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호화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석을 쪼아내어 묘시를 팠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 강대국에 바치는 조공으로 인해 한 해 한 해 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국가 재정을 맡았다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 묻힐 묘실까지도 아주 호화스럽게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셈나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국고를 맡은 올바른 청지기였다면 그 많은 돈이 강대국의 조공으로 바쳐지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할 이 돈들을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백성들의 목숨과도 같은 돈이 강대국을 위한 조공으로 바쳐졌어야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의 피땀으로 흘린 돈이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든 잘 사용하여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백성의 배고픔을 같이 나누었어야 했습니다. 즉, 그는 국고를 맡은 청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셈나는 비싸고 화려한 무덤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백성들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호화로운 영광의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셈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16절의 말씀에서 여기라는 단어와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함으로 내가 여기, 곧 그가 맡고 있는 국고 대신의 위치가 어울리지 않다는 것과 그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사로이 국고를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라고 말씀하시며, 18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가 샘나를 공처럼 단단하게 싸매어 아주 먼 곳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사가 높은 산에서 공을 힘껏 던지면 한참을 날아가다가 추락을 하게 되듯이 내가 너를 힘껏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너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이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인 샘나를 그 직책에서 파면하시고 대신 힐가야의 아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샘나의 직책을 낮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 아까 주어졌던 말씀 바로 전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3절 힐기야의 아들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히스기야가 사네립 이 아수르의 왕의 부하였던 랍사게에게 신하를 보냈을 때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라는 세 명의 부하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샘나는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왕궁 맡은 자가 엘리야김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성경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외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는 자신에게 합당치 않은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와 쫓겨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19절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샘나의 옷을 그에게 입히시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엘리야김을 내 종 엘리야김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이 다윗의 국고를 단 한 푼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한 청지기로 사용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이 자리를 분명하게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샘나가 한 일을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는 공평과 정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가난하고 힘겨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는데 돈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샘나는 왕 한 사람의 비유만 잘 맞추면 자신의 자리가 길게 유지될 거라 생각했지만 엘리야김은 왕의 비유를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평함으로 일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힘이요 그가 오래가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졌는지 모든 것이 다
그의 한마디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없이 많은 돈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한 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를 샘나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썼나요?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김이 어떠한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대했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23절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역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샘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모깃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가 견고하게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25절의 말씀에서는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엘리야김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엘리야김을 더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김 역시 그 견고했던 모습에서 이제 사가져 부러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를 의지했던 사람들까지 다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김과 같이 믿을 만한 청지기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과 끝은 주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하고 주 만군의 여호와로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받은 달란트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많은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셈나와 같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던 자는 주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로, 아니면 엘리야김과 같이 내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이라 판단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영원히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를 갚아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 뜻과 내 반복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22장의 공통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의 안전을 추구하다가 만군의 하나님을 버렸고, 셈나는 자신의 세속적인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엘리야김 역시 순간 삐끗하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과 반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